시간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로 만나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일에 주셨던 그 은혜와 오늘 주실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 사울 왕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았고, 우리가 나중에 볼 모습이지만 그와 반대로 제사장 나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 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보호받고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무를 주셨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에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면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제사장 나라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셨던 은혜와 주실 은혜를 붙들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신 귀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키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붙들고 굳건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리 문답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그 뻔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굳건한 기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을 따르거나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사장 나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붙드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며 우리가 또한 어떤 성도로 그 말씀을 마주해야 될지, 그 진리를 마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겸손한 심령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수고하고 오셨을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부모 그리고 자녀 가까운 사이인데 잘 보면 늘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 다른 채로 그 간극 때문에 서로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또 때로는 서운해하고 이렇게 가족 간에도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너무 자기를 귀찮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놔두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한참 잠이 모자라는 사춘기 때 부모님들이 아침에 학교 안 간다고 늦게 일어난다고 막 흔들어 깨우고, 저희 부모님은 얼굴에 막 물도 뿌리셨는데 잠을 깨우려고 막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좀 더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부모님처럼 느껴집니다. 또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그죠? 항상 좋아하는 음식 보면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그런 음식들을 좋아해요. 그럼 부모님들은 또 골고루 먹게 한다고 그거 못 먹게 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음식 먹게 하거나, 이렇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될 거,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막 생색내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님처럼 느껴져요. 씻기 귀찮은데 씻으라 그러고, 숙제하기 싫은데 숙제하라 그러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 그러고 자꾸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서운해하고 우리 부모님 정말 내 마음 몰라준다 이렇게 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결혼해서 자녀를 놓아 그 부모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때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높은 확률로 더 심하게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에게 학습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매우 강한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본인들은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왜 하냐면 아이들이 더 자고 싶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푹 자도록 하면 그 아이가 살아갈 건실한 삶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어릴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부모님이 했던 것과 같이 그 아이를 흔들어 깨워요. 또 아이들이 편식하고 먹고 싶은 거 막 이렇게 요구하면 자신들은 어릴 때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 아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원하는 것만 먹여주면 영양의 균형이 깨져서 자라지 못하거나 아니면 병이 걸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부모님은 어릴 때는 그게 싫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편식하지 못하도록 해로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골고루 음식을 먹도록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채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놀고 싶은 것을 다 허용하지 않거나 숙제하기 싫은 것을 알면서도 숙제를 하게 하거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공부를 하게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아주 강한 의도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거에는 본인들은 싫었지만 그러나 똑같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 부모님께서 하셨던 마음 그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그 방법 안에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강하게 야단을 쳐서라도 그 아이들이 잘 되는 분명한 방법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성경도 꽤 아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완성된 성품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과연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일까? 감히 계산을 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우리는 사실 연약한 상태로 여전히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되어야 할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방법들을 마련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버거워해도 절대로 우리에게 끌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좋은 방법들을 향해 꼭 살아가서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이전 시간에 소리문답을 통해서 신학적 용어로 은혜의 방편 아니면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뭔지 한번 기억해 봤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저번 주부터 보았던 66권
말씀. 자, 그 다음에 성찬과 그 세가 뭐라고 합쳐서 성례. 그리고 마지막에 금방 장로님께 말씀하셨는데 기도. 자,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 성례,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이게 우리는 버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준비한 그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거 아니고서는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인하시네요. 공인하심.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신비로운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금방 말씀드린 말씀도 아니고 성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이거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미련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만나줄게, 성례를 통해서 만나줄게, 기도를 통해서 만나줄게 하셨으면 우리는 그 세 가지 방법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요즘은 좀 약간 그 의미가 없지만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지 않으면 진학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다른 과목 잘해봐야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말씀, 성례, 기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만나주겠다 공인하신 세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쓸 것 없이 말씀, 성례, 기도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대한 만나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저번 주부터 말씀이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방도가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자, 구신문 주보를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우리 한번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자,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오늘 새롭게 안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너무 뻔하고 굳이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뻔하게 느껴지는 것에 소홀해지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성도는 타락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의 모습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건너뛰어야 되나. 근데 새로운 건 하나도 없지만 운동선수들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기초 체력 훈련을 지겹도록 반복했을 때 나중에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들었을 때 야, 오늘 새로운 거 없는데 들어야 되나? 차라리 그냥 잘까? 아니면 집에 갈까? 이런 고민이 뭐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구신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단락이 뭐냐 하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먼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장 읽는 사람과 하루에 10장 읽으려고 부지런하게 시간을 내는 사람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긍휼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 인생에게 내 마음을 깨닫게 하겠다 하셔서 1년에 한 장 읽는 그 사람에게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막 뒤집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그 변화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시는 그것처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향한 부지런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제가 1년 중에 딱 성경 한 장 읽는 날인데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소리문답의 내용처럼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열심의 분량을 보시고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이미 그게 증명됐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수요 저녁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삶의 직장 생활이나 또 가정의 여러 일 때문에 특수한 환경이 있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의 태도가 있잖아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주일 오전 예배는 주일에 아주 중요한 대예배, 대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는 심지어 대자도 안 붙여요. 그리고는 예배가 아주 소홀하게 대해도 될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이건 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다고 등급을 매겼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나와 계시네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내가 집에서 너무 심심하다 보니 그냥 교회 나갈까가 아니라 어떤 분은 밥도 못 먹고 어떤 분은 피곤한데도 눈을 비비고 이 자리에 와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자 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더 성경 말씀을 향하여 부지런하게 읽고 더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그 부지런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마주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어서 보면 마음의 준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는 이따가 볼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비유가 가능하겠지만 기도는 단순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 거냐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입니다. 겸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인데, 우리가 그 겸손한 삶의 태도를 살아가다가 아유 경제적으로 어렵네, 아니면 내가 좀 몸에 아프네, 내 자녀의 어떤 진로에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럴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삶의 영역마다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굳이 눈 감고 손깍지 껴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항상 가능합니다. 출근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든, 아니면 어디에 가 계시든, 누구랑 대화할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이 기도가 가능한데, 말씀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귀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를 밝히 조명하셔서 우리는 둔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세밀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서 듣는 분들과 미리 예를 들면 주일이면 토요일 전날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든 아멘으로 제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설교하는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또한 사모하는 마음에 반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지금 화면에 잘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이 딱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이제 주목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향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이 전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왜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입니까? 그 말씀을 권혁규 목사가 하는 어떤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는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 입장으로 이 말씀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 상처를 줄 위험이, 아니면 실망을 줄 위험이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때로는 실망하거나, 때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의도와 다르게 상처를 받거나 하실 때가 있을 때에, 그때 말씀을 전하는 권혁규 목사를 보면 사실 사람의 말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가 그 연약한 모습을 최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고 해결하며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저에 남아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칫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짊어지고 있으면 다 개인이 손해요. 그래서 저를 마주할 때 혹시 부족한 마음이 있고, 혹시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혹시 상처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될 때 성도님들 스스로를 위하여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과 상관없는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면 다 귀로 끊어내시고, 그 대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자유롭게 저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 성경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면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하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비유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한 20명 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는데, 같은 본문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지만, 어떤 분들은 냉랭 굳은 마음, 메마른 마음으로 있다가 오늘 별거 없네, 오늘 재미도 없네, 저 문을 나가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전하는 연약한 설교자도 동일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소리문답 우리가 두 번째 파트,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현실을 벗어난 어떤 도전, 어떤 그 사명에 대한 압박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저 말씀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하면, 그때 히브리서 4장 2절의 그 표현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효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때로는 뭐 요즘 워낙 잘 됐으니까요, TV를 틀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거나, 뭐 라디오를 통해서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통해서나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정말 많은 통로들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모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가 어떠하든, 그 말씀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어떤 말씀이든 은혜 받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든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세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자, 마지막 소리문단 마지막에 그 세 번째 보면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2022년 한 해 우리 모두 공동체의 목표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저게 뭐였죠? 삶으로 지어져 가는 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럴싸하게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 삶이 나누어진다고 무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같은 내용이에요. 실제 삶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분이엘방 기도회 때 보았던 것처럼 악한 마귀는 그 실제 삶과 동떨어진 가짜 신앙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중세교회 때 뭘 만들었습니까? 성직자 그룹과 평신도, 말도 안 되는 그 평신도 그룹을 분리시켜서 성직자 그룹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평신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왔다 갔다, 이제 카톨릭이니까요, 성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미사에 참여해서 그 성직자들이 하는 라틴어로 된 설교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적당히 헌금 내면 내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세상을 악한 마귀가 만들어 놓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든 우리는 다 왕같은 뭐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평신도라는 말에 갇혀서도 안 되고 성직자라는 프레임에 분리시켜서 저 사람은 당연히 저래야지, 근데 나는 안 그래도 돼 라고 도망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저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이때 성도님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가운데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너 오늘 순종 안 했어, 너 이거 오늘 나중에 벌 받을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완전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거 다 망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좀 이거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하기 싫다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멱살을 잡고라도 어떤 삶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책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못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을 살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분일방 기도회 때 나눴던 그 표현으로는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는 삶으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경고하죠? 자신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삶은 세상 편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걱정 없어요, 고민 없어요, 마음 편해요 하는 분들, 물론 어려움 중에도 그 믿음의 수준이 성숙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신다는 표현이라면 괜찮겠지만 고민도 없어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은 뭡니까?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또 요즘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뭘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 고민하는 거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설교도 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속입니다. 내가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있는 걸 보니 나 그래도 꽤 신앙생활 꽤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나 그래도 어디 가서 저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성경 읽을 때는 마치 경건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는 마치 거룩을 향해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는 정말 무서운 인생이 되냐 하면,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하루 중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삶이 오늘날 교회에 죄송하지만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리고 꽤 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해요. 왜냐하면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설교 들으면서 뭔가 괜찮은 거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지만, 그러나 삶으로 지어져가는 어떤 고민과 삶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아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 말세 때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경계해야 될 매우 위험한 함정이고, 우리 성도님들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그 달콤한 유혹들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받은 후에 반드시 어떤 고민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주보에 지금은 첫 번째 질문만 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 때 첫 번째 질문은 뭐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리문답 90문 보고 있지만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저 좀 있으면 설교 끝 이렇게 할 텐데, 지금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뭘 원하고 계신지 하나도 찾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제 막바지입니다. 지금 빨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오늘 말씀 헛들은 게 돼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설교를 통하여 찾으셨다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시는 삶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듣기만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돼요. 그 방향을 찾았다면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찾고 난 다음에 그걸로 만족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셔서 맞아, 그 말씀 맞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참 찔림이 있네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끝. 더 이상 삶에 어떠한 충돌도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장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장 해야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한 가지라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듣기만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는 고민과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에 그 설교 도입에 부모와
어린 자녀의 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존재의 마음이 달라요. 근데 인생을 살아본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너 나중에 진짜 후회해. 그러니까 잘 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자녀들은 그게 맨날 고민이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피하고 싶은 수고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해야 겨우 인생길에 자신의 삶을 좀 건실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바른 태도로 또 부지런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주하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삶이 마침표로 찍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삶으로 늘 살아가며 스스로는 나는 괜찮은 종교인,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 나는 직분도 있고 나는 신앙생활 지금 10수년 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있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지만 전혀 삶으로 지어지지 않는 굳어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마주할 때 항상 충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충돌을 느끼셔야 되고 그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고민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삶의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꼭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때로는 설교자의 그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또 풀어서 설명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정말 이 말세 때 정말 흔하게 이게 세상 곳곳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처럼 의미 없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 순간마다 말씀과 내 삶이 충돌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깎여 나가며 그러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함을 통하여 삶으로 지어져가는 견고한 신앙, 견고한 성도, 견고한 가정,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소리 분다 90문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부지런히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엽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나눕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뭘 찾냐 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한 가지 이상입니다. 한 가지 이상 감사 조건을 미리 생각으로 찾으시고 감사하시고 정리하셔서 이번 주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마을 모임 때 예쁜 메모지를 드리면 거기다가 미리 준비하신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정성스레 적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시면 이제 주일날 저 뒤에 아주 예쁜 나무 그림이 붙어 있을 텐데 제가 거기다가 다 붙여놓겠습니다. 또 하나, 한 영혼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생각나게 하시면 그 이름도 다 적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오셨을 때 이름을 적는데 우리 교회 올 사람만 적어야지가 아니라 멀리 있던 외국에 있던 상관없어요. 주님 이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다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분이 멀리 있더라도 역사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분이든 초청해서 거절당했던 분이든 아니면 우리가 멀리 있지만 우리 교회로 모시고 못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그 분 이름을 모르면 슈퍼가게 사장 아니면 주유소 사장 이렇게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시고 우리가 적으면 제가 그 기도 제목 다 모아서 함께 이제 11월 20일 오기 전에 기도할 텐데 그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당일날 와서 시작하면 사람인지라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러 하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마을 모임 때 이번에 감사가 넘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이제 진짜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점검케 하셔서 가정에 있든 또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소일의 문답 그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고 설교를 듣는 그 열심들도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께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또한 아멘으로 실천하며 그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